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 사이 특별히 로마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너무 또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반부를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후반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20장과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3차 전도 끝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고린도 전서를 거기서 보내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나중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20장 이 다음 절에는 뭐가 나냐면 그 뒤로 이 문제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지방으로 두루 다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게도니아 아마 빌립보겠죠. 빌립보에서 어디까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일루리곤, 알바니아 그 지방까지 이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동쪽에서는 더 이상 전도해야 할 지역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로마하고 스페인, 스파나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15장 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은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에 이런 데가 주로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겠죠. 그래서 그 고린도 방문했을 때가 사실은 바울이 네 번째 방문이고 고린도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쪽에 모교에 헌금을 다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겨울이라서 겨울 항해를 피하려고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무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때 아마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왔으니까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의 내부 문제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에는 보면은 유언적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내가 로마를 가고 싶긴 하지만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지 잘 모르겠다고 유언적 내용을 이야기를 로마서 15장에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그동안 20년 이상 이렇게 동역을 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은 마지막을 준비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깁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몇 배나 지금 길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로마서 서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서가 왜 써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쭉 볼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왜 쓰여지는 서신 목적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그동안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있었죠. 자, 첫 번째가 발신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울 입장하고 수신자인 로마 교회 입장, 그 두 개를 다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이 뭐냐면은 수신자 로마 교회 입장에서 쓴 것인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 발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발신자하고 수신자 입장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서신 목적을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수신자,
로마 교회 입장에서 이걸 볼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신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은 발신자 입장의 그 좀 이론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언적 내용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 복음 요약을 복음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쪽에 로마 교회에다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길이가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만일에 이게 한 교회면 왜 한 교회만 하느냐. 한 교회 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대표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일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예수님 성천에 관한 거, 교회에 대한 정의, 성찬 이야기, 거듭난 이야기, 천국 이야기, 회개 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9장 11장의 연결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9장 11장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9장 11장은 따로 해석을 하고 가로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론 첫 번째 발신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론 두 번째 양쪽 입장 발신자하고 수신자하고 다 그 입장을 한번 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중심의 선교센터로 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썼고 수신자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선교센터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제국 동부 전도는 바울이 거의 마감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9장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 16장에 대한 삶의 적용 문제. 그러니까 적용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제너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12장 16장은 주로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특수한 적용 문제, 먹는 것, 등등의 그 특수한 유대 간섭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 1도 그렇고 이론 2도 그렇고 일부는 맞지만 전체로 보기는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론 세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론 이 이론 세 번째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비 포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죠. 이론 세 번째는 뭐냐면 수신자 롬 교회 입장에서 쓴 것이다. 자, 어떤 것이냐? 로마가 정치적 도시이고 로마가 정부로서 역할을 지금 계속 중심 정부로서 지금 하는데 그 로마가 정치적 도시 중심부에 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적 문란과 부정이 굉장히 많고 세금의 회피들이 굉장히 많았다. 심지어 크리스찬 사람들도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부정직한 그런 특히 유대인들은 장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아직 방문도 안 했으니까. 지금 편지는 첫 번째 쓰는 거니까. 그럼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여기에 왔던 사람들, 오순절 방문 때 왔던 로마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 유대인 한 4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때 유대인하고 새로 부상하는 기독인하고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클라우디아 황제가 이 유대인 전체를 다 4만 명을 다 어디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주로 어디로 추방을 시켰냐면은 고린도하고 알렉산드리아로 추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고린도 때 추방당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아가 죽고 AD 54년에 네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네로가 유대인들이 장사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불러들였는데 이미 지금 로마 교회는 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이 되어 있는데 새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9장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유대인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화해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이 전체 내용을 보고 나서 로마서를 한번 볼 때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만 신학적인 내용이 많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AD 62년 정도에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해서 에베소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후방에 있는 이제 바울의 편지는 전반부는 신학이고 후반부는 삶의 적용인데 에베소는 삶의 적용이 훨씬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룬 반면에 이 로마서는 특수한 내용만 다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